스승님, 감사합니다. 미국은 한때 꿈의 도시였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우리 미국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꿈의 도시가 맞습니다. 왜 와서 뭐든지 해도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죠. 근데 왜 미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냐? 미국만 힘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힘들고 모든 자유민주주의가 다 힘들어져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장의 가도를 달리다가 멈추어 섰다라는 거죠. 왜 멈추어 섰냐? 지금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의 질량이 멈추어 서버렸다. 미국이 멈추어 선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질이 멈추어 서버린 지가 지금 제법 오래됩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발전하는 거죠. 사회 발전은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갖고 사회 발전을 해요. 그런데 좀 성장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을 해야 우리가 살기가 더 좋거든요. 또 성장을 해야 살기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멈추어 서버린 거죠. 여기 프로테지가 어디서 멈추어 서버렸느냐? 70%에서 멈추어 서버렸어요. 우리가 지식을 갖출 사람은 지식을 갖추었고, 돈을 벌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돈 벌려고 노력을 한 사람 돈 다 벌었어요.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 지식 다 갖췄습니다. 안 해준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싸게 해줬어. 네가 재주를 갖출 사람은 재주를 갖추게 해줬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냐? 70% 성장할 때까지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70%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0% 성장을 했는데 경제는 일어날 만큼 다 일어났어요.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은 경제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경제가 운용이 안 돼요. 왜 운용이 안 되냐?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안 나와요. 지금. 큰 경제가 움직이려면 경제가 움직일 명분이 돼야지 움직입니다. 작은 경제가 움직이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작은 경제가 움직이고 큰 경제가 움직이려면 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가 많은 경제를 일으켜 놓고도 70%가 멈춰 있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면 30% 가지고 지금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촌에. 왜 그럴까? 경제는 다 일으켜 놨는데 지식인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걸 못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지식인들이 4살 궁리하고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면 됐지 우리가 뭘 또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만듭니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이루는 경제 70%가 돌지를 않아요. 그럼 빡빡하게 되죠.
지금 살기 어려운 것이 지식인도 살기 어렵고 경제인도 살기 어려워요. 왜? 경제를 써야지 살기가 좋은데 쓸 데가 없어. 왜? 지식인들이 새로운 발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일으키니까 지금 지구촌이 지금 멈춰 서 버렸습니다. 이래서 다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식인들이 할 일을 안 해. 지식만 갖추었지 지식인들이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갖춘 지식이 70%짜리라 가지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얹어야 되는데 이 얹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갖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한 뜸 한 뜸 이루어진 지식이에요. 지식과 문화는 사람 희생 없이는 절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에 지식을 생산한 것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 홍이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일으키는 선조님들의 희생으로 일으키는 지식을 싹 다 흡수를 했어요. 전부 흡수해 놔놓고 이게 지식이 어떤 거냐? 과거의 선조님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정보를. 정보만 다 받아 엮고 이거로 갖고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일어나니까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한 개도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역사가 한 토막이 비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한 게 없다면 이 역사가 한 토막이 비게 된단 말이죠. 이 엄청난 질량을 가진 지금 엄청난 시대에서 이만큼 많은 지식인을 배출한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생산한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선조님들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전부 다 정보를 전부 다 우리한테 주어서 다 장착을 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전후 1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릴 때 이제 학교라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홀리개들한테 글도 제대로 안 배웠을 때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어요. 조상의 을을 너희들이 빛내야 된다라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창조 이래로 이런 말을 가르친 적은 그때 처음이에요. 누구도 배우지 않았던 그런 걸 초등학교 때부터 해초리를 들고 가르칩니다. 너희 입으로 직접 말까지 하게 합니다. 애워오라 그래 놓고 그걸 입으로 애우라 그래요. 그래가며 가르친 게 저마다 소질을 배양해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해야 된다라. 그 힘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라고. 이걸 대한민국에다가 가르칩니다.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코 흘림에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일 때 그걸 가르쳐요. 너희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들의 한을 풀어내야 된다.
조상들의 얼을 빛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전부 다 놔버렸어요. 우리 안으로 자주 독립해라 한 것이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홍익 인간들은 그걸 잘 되살려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는 것은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라. 신패러다임을 열어라. 요 소리입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 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숙제를 해가고 애워가고 내 입으로 그렇게 감을 지르면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와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가르쳤고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부터 X세대까지도 좀 배웠을 겁니다. 디지털 여기에서는 인자는 그거 잘 모릅니다. 너희들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인류에 누구도 안 가르쳤고 대한민국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부터 분과가 갈라지는데 2판이 있고 4판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2판 4판입니다. 그게 절간에가 2판 4판이 아니에요. 인류에는 2판 4판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2판은 누구냐? 지식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 이게 2판이에요. 4판은 누구냐? 경제를 일으키고 이걸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운용자가 4판입니다. 그래서 4판은 재물과 돈을 중요시 여겼다. 이 4판들이. 그래서 재물 다 줬어요. 2판은 돈이면 다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낮게 봤어요. 사람이 배워야지. 나는 지식을 원했어요. 그게 지식 다 줬어요. 모자라지 않을 만큼 다 줬어. 그러니까 지식을 다 갖추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몰라. 지식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멈춰 서는 겁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느냐, 이걸 모른다면 너희들은 가짜 지식인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갖출 동안에 수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다 갖출 동안에 갖추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인류는 멈추어 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를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열심히 살면 되지 뭐가. 지식인 너희들 먹고 살고 너희들이 잘 살라고 열심히 사는 거라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답할 것이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지식인 순환시대가 옵니다. 이건 내가 15년, 20년 전부터 한 소리예요. 지금부터 지식인이 순환시대가 오느니라. 왜? 너가 앞으로 할 일을 찾아서 못한다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너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철퇴를 내릴 때가 온다. 지식인들이 내 할 일을 못하면 사회는 멈추어 서고 희생한 자들은 더 힘들게 살게 돼 있고 미래는 보장할 수 없고, 너희들은 그냥 똑똑하니까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류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지식인 아니죠. 경제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식인들이 자기 할 일은 못 하면서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기를 바래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러고 안 내놓는다 그러고 욕심쟁이라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물질이 있고 물질, 가진 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한번 쉽게 보자고요. 가진 게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재주가 있죠. 근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경제를 가진 사람과 이 재주를 가진 사람의 순번을 좀 정해야 됩니다. 이걸 세 가지가 에너지라고 볼 때 어떤 에너지가 제일 높은 에너지일까요? 지식 에너지가 최고 질량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내한테 누가 갑디다. 선생님, 나는 쥐뿔도 없는 게 왜 이래 세상 걱정도 안 하고 태평일까요? 쥐뿔도 없는 게. 내가 물었어요. 너 정법 공부 몇 년 했냐? 그러니까 7년 했답니다. 근데 쥐뿔도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법 공부를 7년 동안 시켰는데 너가 쥐뿔도 없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가진 것이 진리로 지식을 배웠다. 7년 동안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높은 질량인지 어디 세상에 나가니까 7년 만에 너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질이 높더냐? 이러니까 친구가 너무 말의 질량이 낮아갖고 상대를 못 하겠다 그래요. 근데 네가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야. 네, 이러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된다. 하나 지식인이 가진 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식이라는 에너지는 인류의 조상님들과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빚은 거예요. 이걸 다 가진 자가 가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그걸 안 푼다고 뭐라 한다면 너희들 지식인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한 놈들이다. 근데 지식인들이 또 무식하다 하면 제일 싫어하는 소리야 이게. 무식하다 그러면. 얼마나 무식하냐면 네 부인이 말하는 거를 바르게 듣지 못해요. 내 자식이 이야기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 네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지식은 말이죠.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린 제도권에서 이 가리키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는 걸 가리킵니다. 이 지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사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 교육. 우리는 제도권 교육은 역사적으로 이루는 정보는 다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앞에 오는 인연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같이 융합을 해서 힘을 만들며 내 앞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네 삶이 힘들어지며 이런 걸 안 배웠습니다.
안 배우고 사니까 어떤 게 힘들어졌냐?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부딪혀가지고 뭔가를 잘못 살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워지고 난 게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 사회에서 살다가 잘못되가 어려워진 거예요. 제도권 교육을 받다가 이걸 받는데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제도권 교육은 받아갖고 사회를 사는데 부딪히고 내 앞에 주는 환경을 처리가 안 돼갖고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사찰에 가고, 도파에 가고, 이런 데 다 갔어요. 사회에서 어려우니까 가는 곳이 교회라면, 그게 사찰이라면, 어려워지 갖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를 사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느님의 제자들이라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갔습니다. 어려워지니까 갔죠. 그런데 이 어려워진 게 왜 어려워진 거라고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풀어가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어려워서 찾아갔더니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하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고, 부처한테 매달리게 하고, 부처한테 매달리다 못해갖고 돌뱅이한테 매달리게 합니다. 돌멩이, 돌뱅이라 한다고 또 못 알아들을라. 돌 모양 만들었고 그거다 절하게 시킵니다. 우리는 이름 부처님이라고. 한두 번 했으면 말지. 1, 2, 3년 했으면 말지. 3, 40년을 우리 젊음을 거기에다가 불태우면서 절하고 그게 지식인이냐. 돌한테 절을 하는 것을 그게 부처님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매몰되고 있어요. 하느님의 제자라면 우리를 모르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신봉자를 만드는 건 아니죠. 신한테 매달려라. 그걸 몇십 년을 그렇게 내 인생은 매달리다가 죽으라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간 게 아니고 다 찾아갔어. 그런데 우리가 나눔을 바르게 못 한 거라. 어려워서 온 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꼬여서 뭘 잘못했기에 어려울까? 하느님이 우리 보고 어려우라 했을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것은 뭐냐 하면 인연들을 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만났는데, 인연치고는 가족 인연이 있고 사회 인연이 있습니다. 가족은 왜 가족이며 사회 인연은 왜 주는가? 그게 하느님이 다 주는 거예요. 인연은 하느님이 주는데 이걸 접하는 건 내가 접하고 활동은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 겁니다. 그런 걸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런데 아직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하느님을 믿고 살면 다 잘 살아진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도 그런 줄 알고 계속 따른다라는 건 미련하고 무식한 거 아니냐. 지금 요래서 이 사회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사회를 바르게 살 줄 모르면 힘든 건 당연하고 사회가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성장을 못하면, 그러고 시간이 넘어가면
성장 안 하니까 살살 욕심이 나가 내 거 챙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 지구촌의 인류가 나라들이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갔습니다. 이건 멈추어선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갔어요. 이 지구촌이 같이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거 챙기기 들어갔어요. 이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다 분열됩니다. 적으로 대전쟁. 내 거 챙긴 거를 뺏어 가려 그러면 적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들어가 보면 정부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다 컸어요. 나라마다. 그 정부 안에 다 크니까 그 정부 안에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들에서 전부 다 자기 거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밥그릇 안 뺏기려고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부 조직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 조직을 열어보면 개인이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부에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자기 거 챙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래갖고 그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변했다. 각 나라의 정부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바른 정부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조직을 들어가 보자고. 조직이 3개인데 3대 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는 3대 축으로 갑니다. 나머지 조금 30% 갖고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업을 한번 보자. 기업. 나라마다의 자기 기업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기업 안에는 전부 다 이 나라 안의 기업들이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갔어요. 성장기가 끝나고 오래돼가지고 멈추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자기 거 챙기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기업을 한 개씩 자기 거 챙기기 했는데 그 기업 안에 하나 들어가 보자. 정부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또 작은 조직이 많아요. 그 조직들이 또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갔어요. 그 안에 조직에 또 개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 거 챙기기 들어갑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인류의 어떤 환경인가를 풀어야 앞으로 미래도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도. 그럼 우리 이제 요거 기업 놔두고 종교로 한번 들어가 보자. 종교. 종교라고 이름 하니까 아직 종교는 한 군데도 없지만 신앙은 해도 종교는 나오지 않았어요. 종교라는 단위를 아주 질량 있는 단위, 최고를 종이라고 합니다. 최고. 최고는 뭐예요? 진리. 진리를 가르친다 종교예요. 가르칠 교, 배울 교.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종교인데 세계의 종교라는 이름을 쓰면서 전부 다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도 안 하고 신앙을 계속 몇천 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지식인이 성장하는데도 아직 신앙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탄생하지 안 하고 신봉자로 다 변했어. 그렇게 하면서 종교 조직이 있는데 이 종교 조직들이 지껏 챙기기 들어갔습니다. 각 도파도 자기 것 챙기기 들어가고 그 종교 안에 한 종교를 보면 그 안에 조직이 또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 것 챙기기 들어갔어요. 그
작은 조직 안에 개인들이 또 있어요. 자기 것 챙기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로 와보자고, 조직을. 하나 더 있는데, 가정이에요. 가정 조직이 전부 다 지 것 챙기기 들어갔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 것 챙기기 하고, 형제들끼리 자기 것 챙기기 하고, 부부끼리 자기 것 챙기기 합니다. 자기 것 챙기기 한다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들이 자기 것 챙기기를 한다는 것은 신도를 위해서 사는, 이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것 챙기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류 사회에서 이제는 분열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열.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세상을 절대로 미래를 볼 수 없는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 질량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이 인자는 세상을 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될까? 지식인들이 지금 자기 것 챙기기 들어갔어요. 전부 다 돈 벌려고 그러고 남 것 챙기는 걸 뺏으려고 그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분열은 분쟁을 낳고, 자기 걸 챙긴 것만 또 챙기기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한참 있다가 보니까 욕심이 더 나요. 욕심이 더 나고 저걸 좀 더 챙기려고 달라들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이게 욕심을 딱 내는 거죠. 내 것만 챙기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가만히 있는데 내 것 챙기 갖고 있는 거 이제 시간이 조금 가니까 이제 더 챙기고 싶네. 그렇게 저 동생 것 좀 더 가져간 거 아니까 이래가 더 가져오려고 그러고, 형 거 더 가지고 간 거 아니냐 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기업은 또 저 기업이 더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손해 안 보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보니까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일어나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전쟁까지는 안 왔어요, 아직. 좀 더 가지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안 뺏기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시작이에요. 분쟁이 일어난 데서 서로가 안 뺏기려고 들다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 전쟁은 안 일어났어. 조그만 분쟁이 한 군데서 일어났는데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힘들어진다면 이걸 정신 못 차리고 바르게 못 잡으면 몇 군데가 터져요. 이 지구촌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쟁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이루는 지구촌의 힘으로 이걸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면 이것이 더 탐을 내고 더 욕심을 내게 돼 있어서 이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지식을 갖춘 자들이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할까? 3차 대전의 조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내가 쳐다보기에는 엄청나게 유용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거밖에 모르고, 내가 그래서 뭐를 가리키느냐? 홍익 인간들의 훈시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딱 요거 네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 홍익 사행도. 2차 대전 이후로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홍익 인간으로 태어났으므로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홍익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1.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잊지 마라. 2.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하두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3.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너가 뭐를 하지 못해도 좋다. 이 뜻을 품어라. 4. 인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홍익사행도 앞으로 미래 세상에 우리가 홍익인간들이 잘 살려면 이 하두 놓지 마라. 100일이라도 이 하두를 품고 네가 이 하두를 3년만 품으면 너희들 힘들게 사는 거 다 벗으리라. 홍익사행도 우리는 홍익인간이므로 내가 배우고 갖추어서 성장을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에 내 인생을 불사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이 성장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이 지구촌의 육신을 받아가 못 옵니다. 지구촌의 육신을 받아갖고 온다는 것은 더 배워서 더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야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지식인들은 다음 생에 와서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 세상에 육신을 받아갖고 올까? 자연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생이다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30%는 요 일생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지구촌에 와서 살 수가 없어. 왜? 네가 배워야 될 질량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걸 배우러 올까? 아니. 다 배운 걸 또 배우러 오는 그런 멍청한 신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으로 있다가 인간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구에. 왜? 더 질량 있는 지식을 내 영혼이 갖추려고. 지식을 갖추면 육신이 갖추는 게 아니라 육신은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추기 위한, 지식을 갖추기 위한 연장이에요. 지식을 육신에다가 가다 놓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인지하면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누구냐? 이게 나예요. 이게 뭐냐? 신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장으로 서기 위해서 빚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 주면 공부를 했어야지. 지식인이라고 하지. 내가 누군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신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신들은 누구냐? 신들이라고 해요. 신들. 신들이라고 하면 들은 많은 숫자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자연이 있는 에너지 자체가 하느님이요. 이것이 신이에요. 이 대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신들, 이게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지구촌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의 이 물질과 이 대자연의 에너지는 전부 다 물질이에요. 물질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물질. 이게 통째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에너지. 그 안에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는데 우리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들, 나 자신이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 육신은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세포예요. 이거로 빚어서 우리가 이걸 하나 받아서 이 지구촌에 와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이, 인간이 생산하는 게 뭐냐? 지식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는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 쓸 때까지
이 땅의 지식을 얼마나 생산하고 주고받으면서 가느냐. 이게 인간이 이때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뭘 바르게 알고 가야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이 대자연은 무엇인가 말인가. 이런 걸 하나 지금 배우지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식을 먼저 갖춘 게 있고 깨달은 게 있다면 못 갖추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우쳐서 이 지구촌에서 지식이 질량이 낮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곳이 지금 지구촌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은 지식이 질량이 낮아서 이 지구촌에 맞게끔 그렇게 질량을 쓰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서 큰 질량을 먼저 갖추어서 그래서 희생을 하면 저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어렵게 삽니다. 근데 그 희생을 먹고 성장한 우리 지식인들이 지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느님이 그걸 가만 놔둘 것 같으냐? 이 지구촌의 운영의 법칙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깨라. 이제 깨어나라. 지식인들이 깨어나야 인류를 밝힐 수 있고 이 세상이 빛나는 세상을 살 수 있느니라. 이걸 가리키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하느님한테 이 보배로서 하느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대자연의 에너지가 너희들을 키워서 질량을 높였다면 너희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면 경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경제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때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지 못하면 똑똑하면서 있는 짓을 하면 절대 그 경제가 이 창이 안 열립니다. 지금 왜 국민들이 살기 어렵고 인류가 살기 어려우냐? 지식인들이 자기 짓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인들이 활동해야 되는 시기. 선천시기는 성장하는 시기. 후천시대는 성장한 자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운용하는 시기. 그런데 지식인들이 자기 할 짓을 못하면 이 세상은 마비가 돼가고 굳어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구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어렵냐? 이 한마디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대자연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똑똑하면 스승님 도가 뭡니까? 이래 물어요. 7,000년 동안 우리가 찾아 헤매도 못 찾은 길을 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도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뭐 길은 우리가 알고요. 도가 뭔데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내가 인생 사는 길을 찾는 게 도의 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길. 저마다의 바르게 사는 길이 있어요. 기업인은 기업인이 사는 길이 있고
그 밑에 따르는 자는 따르는 길을 찾아야 되고, 지식인은 지식인들이 사는 길이 있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질이 좋은 사람은 질 좋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공부를 안 했는데, 사회 바르게 사는 길, 이걸 찾지 못해서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우리가 사회 삶에 길을 몰라서 어려워서 갔는데 그런 건 가르쳐주지를 안 하고,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빌면 예수님한테 매달리라 그러는 사람이 없나? 부처한테 매달려.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부처한테 매달리는? 그러니 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부처랍니다. 부처는 우리를 가리키는 스승을 부처라고 합니다. 돌은 부처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탈타 부처는 3000년 전의 사람들을 가리키던 부처예요. 오늘날의 진화하고 성장한 사회는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돌은 부처가 아니에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 네 삶이 좋아지는 거지, 돌한테 1000만 번 절을 해도 네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 같은 인연이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라. 내 앞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네가 더 잘 사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면 이용하려고 들지 않아도 네한테 도움이 오는 일. 인연을 소중히 하라. 내 앞에 주어진 사람으로부터 먼저 내가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 에너지가 또 올 것이니라. 사람을 존중하는데 내가 삶이 어려워지는 법은 이 자연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걸 못 배웠어. 앞으로는 가르칠 것이. 나는 하느님 제자로서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라. 30대 돼서 죽으로 산에 들어갔고, 17년 동안 내가 산에 죽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 그걸 깨닫고 나니 죽지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를 알고 그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산에서 무릎을 꿇고 죽지를 못했어. 자연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자신을 공부한다고 누구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17년. 뜨신 밥 하면 먹지 못하고 17년. 산에서 청소하면서 그 내삐린 걸 주워다가 먹고 사는 사람. 옷 하면 갈아입지 않고 17년. 나는 내 자신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수행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내 공부를 하고 나왔고, 그래서 자연을 보기 시작을 했고 자연 속에 공부할 수 있었고, 나는 내 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 내가 나눌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갖췄고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내가 배우고 갖춘 진리를, 자연의 법칙을 이치에 맞게 풀어줄 것이고, 진리를 장착하면 우리 지식인들은 빛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잘 사는 법 없습니다. 내가 혼신을 다 불태워서 내 나머지 인생을 불사르어서 같이 나눌 거니까 같이 한번 놀아갑시다.